살다 보면 용서는 하고 싶은데 다시 가까이 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시 연락이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좋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과 다시는 그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서로 부딪힙니다. 특히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질문 앞에서 더 오래 머뭅니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 하는 걸까? 사랑하라는 말은 모든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일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 없이 막연한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통찰을 통해 용서는 하되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는 신앙인이면서도 인간관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을 이상적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물러서도 되는지 그 기준이 조금 더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 용서, 신뢰를 한 덩어리처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용서해야 한다. 용서했다면 다시 신뢰해야 한다. 다시 신뢰한다면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 논리는 얼핏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C.S. 루이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폭수심과 원한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원한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 내 마음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뢰는 그 사람이 실제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신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위험한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용서했으니까 다시 가까이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이미 알고 있는 위험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는 분별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분별 없는 허용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여러 저작에서 교만한 사람의 위험성을 깊이 말했습니다. 그는 교만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절하고 배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늘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반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감정보다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어느 순간 그 대화가 그 사람의 이야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더 오래 이야기합니다. 둘째, 문제가 생겨도 사과보다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 들어봐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설명이 끝나면 어느새 그것이 당신 잘못이 됩니다. 셋째,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통제하려 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결국 그 관계의 방향은 항상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다른 의견을 내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조용히 압박합니다. 넷째,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서 당신이 계속 참고 맞추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라는 말이 무기처럼 사용됩니다. 당신은 거절하거나 경계를 그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폭력이 없고 분명한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흔적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고 나면 기쁘기보다 지칩니다. 평안하기보다 불안합니다. 나답기보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자신을 향한 책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가까이 가면 또 힘들까요? 아직 용서를 못한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문제이고 거리두기는 관계의 구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미움을 내려놓는 것과 상대가 실제로 변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용서는 내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변화는 내가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자기 유리하게 조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의 평안을 반복해서 무너뜨린다면 그 관계는 아직 다시 가까워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한번 큰 홍수가 난 강과 같습니다. 물이 빠졌다고 해서 강이 안전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서기 전에 집안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용서는 그 강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아직 그 강에 다시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할까요?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면서도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상처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당신만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 관계는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조금씩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미안한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기준, 당신의 자존감과 평안을 반복해서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위축됩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을 잘못했나, 행동이 부족했나 계속 되짚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책감이 듭니다. 좋은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당신을 조금씩 작아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 함께한 이후 스스로에 대한 감각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유지할수록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일찍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기준, 회복보다 통제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멀어진 후 다시 연락을 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시 당신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싶은 건지를 살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돌아봅니다.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인정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시간을 기다릴 줄 압니다. 하지만 통제를 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그냥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대화 없이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을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이런 사람은 화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구조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보다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관계에서 물러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버리는 건 아닐까? 신앙인이면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점점 커진다면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두면서 내 안에 미움이 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떠나는 것은 상대를 저주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을 키우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계속 가까이 있는 것보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도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잃기 싫어서 무엇이든 참는 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 아주 엄격하고 단단한 선택을 요구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모든 관계 안에 무방비로 머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지혜를 따라보면 사랑에는 따뜻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분별과 경계도 함께 있습니다. 용서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원한을 내려놓는 것은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변했는지, 그 관계가 지금 안전한지, 그것은 시간과 행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경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들어야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물러서면서도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던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다시 가까이 가야 하는지 망설여졌던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앞에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해서 거리를 두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우려는 것인가? 그 답이 후자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분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무조건 참는 사랑이 아니라 지혜롭게 경계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용서하되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